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1절 그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했다는 것은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부패성, 즉 옛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미천한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공포, 어려움을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엔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든지 의지할 분이 계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이장 같은 자들의 종이장, 이 종이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종이장은 힘이 없는데 뒤에 든든한 이렇게 강대상 얼마나 단단해요. 그러면은 이 종이장은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종이장은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뭐 부서질 수밖에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위로자시고 또 여기는 말씀대로 힘이시고 그 다음에 노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노의 자녀는 찬송할 수가 없어요. 공포, 두려움 거기서 헤어날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또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는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우리가 눈을 뜨면 오늘도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네 가지로 사랑한다고 했죠?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환난 날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것은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글로써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내가 마음과 목숨과 그 다음에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 합니다. 3절.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여기서 구원의 우물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의 우물들, 이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래서 구약 성도도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신약 성도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설교자는 구속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해설교라고 해요. 강해설교. 이 강해설교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구속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인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말아라. 그거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캐내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속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캐내서 설교자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다른 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것을 자꾸만 길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하면은 복잡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한 주가 금방 갑니다. 이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되새김하고 그것 순종해 나가고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기쁨으로 기른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기쁘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진리가 풍성합니다. 이 풍성한 진리, 우리가 평생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셔도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의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걸 기쁨으로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물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나가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기서 물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생명의 역사를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자, 이 목마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구원에 참여하려고 사모하고 참는 자들을 말해요. 구원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 심령이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생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목마른 성도예요.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찾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벌써 다 채워졌기 때문에 배부른 생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목마른 자들만 그래요. 심령이 목마른 자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심령이 상당히 갈급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는 배부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의가 아니면 천하를 다 주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아요. 의 하나를 생명보다 여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여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생명보다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생명보다 여기고 그래서 그 의를 이루온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 이 다니엘은 의를 이루기 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편안하게 그냥 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의를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거 바꾸지 않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준다고 해도 그거 바꾸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의를 이루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지 않았어요. 사자가 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의의 사람인데 어떻게 사자가 물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다니엘. 그래서 이처럼 의를 이루어나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십니다. 의를 계속 이루어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시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의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루어나가는데 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의를 이루어나간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속이 성취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의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그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자라났는가 그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수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생수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영생하는 물.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날마다 솟아나려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 심정에 늘 솟아나는 그 생수가 있고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이 갈급한 심령이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목마른 자들, 늘 생수를 갈급해하는 자들.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글로 알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위대하시다. 구원자이시다. 글로 아는 하나님 실제로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글로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 하신다고 하더라죠. 하신다고 하더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고 하더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만능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능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글로서 배우면은 마음이 두려워요. 아니,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던데 나한테도 이렇게 역사하실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글로서 알면 안 돼요.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런 자는 어떤 자가 그런 하나님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르짖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다 배불러 있으면 못 만나요. 다 배불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고 심령이 목마르고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찾아내어서 먹어야 돼요. 이게 영양식이에요. 들음으로 먹어나가고 읽으면서 먹어나가고 순종하면서 먹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 빨리 길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초보적인 거, 나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을 길러내면 거기에서 생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셋째는 온 땅에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4절. 4절.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서 생수를 마시면 먼저 자기 생명이 살아요. 자기 생명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우물에서 이렇게 우리가 물을 기른 다음엔 자기 생명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나만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이 바로 영화로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사역. 우리 성탄절이 바로 이것에 대한 시작이에요.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불쌍한 자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화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영화로운 세계, 영광의 세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불쌍한 자들에게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네. 우리 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 인간에게 책임을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선포는 우리 이전 성경에는 전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포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예요. 선포만 하면 이 마이크가 지금 이 목소리를 크게 지금 이렇게 들리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마이크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게 그렇게 마침내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십자가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가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참 우리는 능력이 없고 참 힘이 없고 그저 도구일 뿐인데 그저 선포만 하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5절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친척, 그 다음에 세계 여러 곳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지상대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어떻게 전해? 가만히 앉아서 또 누워서 할 수도 없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너희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거기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양육까지 우리가 해야 돼. 양육까지. 전도도 하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포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는 자들을 우리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참 미약해요. 한 사람도 우리는 믿게 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선포는 할 수 있는데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해도 저도 친구 가운데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29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29년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믿어요. 아직도. 29년 전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이제 믿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막 놀려요. 나 불교 간다 그러고 그 다음번에 만나면 나 천주교인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무교라 그러고 저를 이리저리 놀립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29년 친구인데 그 친구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할 거예요. 만나면 또 전도할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믿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분들은 세상 떠나기 바로 전에 믿는 분들 계세요. 임종예배라고 하죠. 임종하기 전에 믿겠습니까? 그때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포기하는 건 너무 일러요. 끝까지 전도하세요. 끝까지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인간의 책임만 하면 돼요. 인간의 책임이 뭐 하는 거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어요. 왜 깨끗하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들은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기 멀리 화성에 신방을 갔어요. 보통 저는 토요일 날은 신방 하지 않는데 특별한 경우라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식사 이렇게 하려고 그 주인 그 사장님인데 오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웃으면서 저 권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원래는 요만큼 주거든요. 요만큼.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만큼. 아유 권사님이 뭐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 뭐 제가 볼 때는 주인 그는 거기 카운터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10번도 넘게 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이거 드시라고. 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부터 전하는 거예요. 복음부터.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세요.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6절 소리 높여 외쳐라 시온의 거민들아 너희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시온의 거민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외쳐라.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왜 가만히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소리 높여 외쳐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여기서 시는 이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강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시편 찬송가, 이 시편.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 실제로 영국에서 제가 청교도 교회 몇 군데 가봤는데 시편 찬송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이 번역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로 찬송하라는 것은 실제로 시편 찬송가로 찬송하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 영적인 노래라는 것은 이 중생한 자들이 찬송하는 게 영적인 노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성악가라고 할지라도 뭐 들리는 멜로디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그 신방 갈 때마다 참 의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곡조가 없는데 찬송을 잘할까? 그냥 그거는 우리 보는 그냥 책이에요, 책. 그냥 가사만 써 있는데 뭐 일단 시작하면 따라 부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노래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 잘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찬송하는 거 그거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편 96편 1절 2절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영이 새롭게 되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새롭게 부르면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로 만들어진 그런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새롭게 찬송하는 게 새 노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새 노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령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쩔 때는 찬송하다가 눈물이 왈칵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벌레만도 못한 뒤를 구속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 나오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 그 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온 땅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새 노래해야 돼. 새 노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내고 새 노래로 찬송하고 그럼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을 온 땅에 전할 사명이 있어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날마다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신 것을 믿고 나갔어요. 둘째는 기쁨으로 물을 길어야 돼요.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가. 이게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셋째는 온 땅에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도 잘 이뤄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충성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어두움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살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